또 각 가정과 일터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2주 전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본 말씀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만남을 말씀해 주셨지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만나시게 되는데요, 그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도마입니다. 도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도마에게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한마디로 의심을 멈추고 이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 도마와 만남이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도마는 쌍둥이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도마를 소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은 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도마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 오늘 우리가 전반부에 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자신도 죽일까 봐. 문을 다 단단히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걸어 잠긴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샬롬, 잘 지냈어? 뭐 이런 겁니다. 그동안 잘 지냈지? 너에게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사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도마가 어디로 갔을까요? 로또를 사러 갔을까요? 일을 하러 갔을까요? TV 보러 갔을까? 여행을 갔을까? 그건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고 그렇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도마가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진 25절인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도마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주님을 봤다. 직접 봤기 때문에 확신 있게 전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굉장히 감격적인 고백이었죠. 근데 도마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니, 나는 믿지 못하겠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지금 감격하고 기쁘고 믿음에 넘치고, 근데 상대적으로 도마는 믿지 못하고. 26절에 보면 여드레라고 나옵니다. 이따가 볼 텐데 여드레는 8일을 말합니다. 8일.
8일 동안 도마가 못 믿겠고 믿음이 흔들리고, 도마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뭐 익숙한 본문이죠. 예수님을 의심한 제자 도마. 그래서 뭐 도마만 나오면 아유 뭐 안 될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고백에 담긴 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믿고 싶은데, 정말 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마음. 성경을 보면요, 사실 도마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굉장히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앞에 11장을 보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우리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주를 따르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근데 도마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믿음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도마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때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툭툭 떨어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겹고 어렵고 버겁고, 주위의 사람들은 막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제가 보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찡했습니다.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제자들이 다 같이 다시 모여 있을 때, 오늘 성경 보니까 중요한 구절, 도마도 함께 있었다. 아멘.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고 준비하면서, 제가 부활절이 지나면 항상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전하려고 하거든요. 다시 보는데 또 한번 박수를 막 쳤습니다. 막 혼자서. 아, 도마 정말 잘했다. 그래서 막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싶었어요. 도마가 있으면. 아주 잘했습니다. 뭘 잘했냐? 그것은 잘 믿겨지지 않아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져 있어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 안 믿어지니까 난 그냥 갈래. 너희 믿으면 그냥 너희끼리 믿어. 안 믿을래. 뭐야, 나만 못 만났네. 그냥 난 떠날래. 그게 아니고,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고 또 믿을 수 없고, 때때로 막 믿음이 뜨거웠다가도 요즘 왜 그런지 막 믿음이 툭툭 떨어진 것 같을 때,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목장을,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함께 하십시오. 더 오십시오. 도마는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도마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난 못 믿겠다, 이런 도마의 고백에, 뭐 못 믿어? 내가 왔을 때 지가 어디 갔으면서, 뭔 소리야, 너 나한테 죽는다며, 죽기까지 따른다며, 언제 그렇게 변한 거야, 아유 하고 태태태 그냥 가라, 넌 그냥 버릴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요, 막 우리가 주를 보았다 기뻐하고 막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닌데, 난 믿을 수 없는데, 난 믿음이 없는데, 그런 도마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속에 있지만 꼭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고독함, 그런 외로움. 이어진 27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왜 오셨는가? 다시 도마 만나러 오신 거예요. 믿고 싶은데, 정말 잘 믿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도마가 마음에 예수님이 계속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다 좋고 다 행복해 보여도 그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웃고 있고 다 행복하다고 해도 한 아이가 시무룩하고 있고 울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다 괜찮다고 하고 다 좋다고 해도 괜찮지 않은 그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소심한 게 아니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목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 여러분, 99마리는 다 잘 지내요. 그래도 집 나간 한 마리의 양이 마음에 걸리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천하. 그러니까 온 땅과 하늘보다도 더 귀하다. 바꿀 수가 없다. 나 한 사람하고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나만 한 사람이 딱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나 혼자만 있을지라도. 주님은 도마를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에도 지금 돌아보니까 많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할 때도 찾아오셨더라고요. 불신과 낙심과 두려움과 외로운 마음을 가진 도마에게 오늘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고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마다 그냥 주님이 다 떠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마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네 손을 한번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 도마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요, 이 말을 누가 먼저 한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기 전에 똑같이 먼저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도마죠, 도마. 우리가 앞서 25절에 보니까 도마가 똑같이 말했죠. 내가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만져봐라. 그래, 넣어봐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항상 같이 계셨던 거죠. 도마가 괴로워했던 그 수일 동안에도 예수님의 눈은 항상 도마를 향하여 있었고, 예수님의 귀는 항상 도마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고, 한 번도 듣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가 잘하고 있을 때나 못하고 있을 때나, 도마가 믿음으로 살 때나 믿음이 없어졌을 때나,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항상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를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버리셨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안 계신다, 그런 의심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지금도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감동됐거든요. 믿지 못하는 도마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믿게 하시려고 도와주신 예수님, 좋으신 분이죠. 도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예수님. 네가 한번 만져보고 싶었냐? 그래, 한번 만져봐라. 넣어보고 싶었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막 화가 난 얼굴로 저는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야, 너 봤으니까 믿냐, 짜샤. 아유, 진짜 너 그럴 줄 알았다, 야. 안 보고 믿어야지 뭐 하는 거야, 뭐 이럴 줄 알으셨는데, 이번에 말씀을 보고 또 보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인정과 교정인데요. 예수님 먼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 한번 만져봐라. 한번 넣고 싶었냐? 한번 넣어봐라. 인정해 준 거예요. 도마야, 그래, 한번 해봐. 네가 보았기 때문에 믿었구나. 그런데 더 좋은 길이 있어. 더 좋은 길. 그건 뭐냐면 네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거야. 그게 더 복된 거야. 이렇게 교정해 주시죠. 더 좋은 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능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 하나만 원하세요. 믿음 하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주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고 답도 주시더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어 하고 난 뒤에 기가 막히게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이 그 답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답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너희도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도마가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는 구원자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왜 믿음이 중요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건가?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생명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또 하나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어둠과 절망을 다 깨트리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정말 사는 것처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보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정말 잘 살게 된다. 생명력 있게 살게 된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적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쓰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희미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도마처럼.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그래서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굳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마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믿음으로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모든 주원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